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 보입니까?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은 지난주에 달라졌는데 섭섭하네요. 네? 염색이요? 아직 염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눈썹입니다. 사람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저를 오늘 점심때쯤에 저를 지극히 아껴주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눈썹 정리 좀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죠? 지저분해 보였든지 아니면 좀 무서워 보였나 봐요. 하기는 애들이 저보면 울어요. 눈썹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저도 따뜻한 남자인데 이 외모가 이게 눈썹이 진해가지고 조금 강렬해 보이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니까 좀 달라졌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좀 이렇게 많이 뽑아내고 뭐 잘라내니까 좀 유해 보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구나, 달라져 보인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목사니까 아마 뭐든지 그쪽으로 생각하니까 내년에 좀 달라지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열정이 있었더라고요. 작년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마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작년 얘기예요. 올해는 2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기도 제목을. 내용은 쓰지 않으셨어요. 2가지를 바뀌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 아니 저분도 나쁜 습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고칠 게 없는 분 같은데 그분은 기도 제목을 그걸 쓰셨어요. 2개. 나쁜 습관 2개 고쳤으면 좋겠다. 참 현명하고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2개면요 10년이면 20개예요 20년을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 왔다면 그분 아마 40개 정도는 고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고치고 싶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말하고 변화의 반복은 결국은 성숙을 이뤄낸다고요. 사람이 성숙한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결국 생명력이 없다는 거고 바뀌지 않았다 하는 건 결국은 퇴보예요.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그 변화를 일상에서 반복해 간다면 그것은 정말 인격의 성숙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10년이면 20개, 30년이면 60개. 여러분 우리가 단점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단점을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10개, 20개 이상 잡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심 제 마음속에 달라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감사로 살아야지 하는 겁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말 올해는 감사가 많은 한 해가 되었으면 감사할 형편이 아니더라도 감사하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수요일마다 인물들에서 보고 있는데 신앙의 위인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모멘트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멘트 그거 하나 가지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정반대의 인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단순한 일 그게 뭘까? 성경은 감사라고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 위기, 크라이시스가 있어요. 그 위기 때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국 인생을 업 시키느냐 아니면 다운 시키느냐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더라고요. 그 기점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오늘 점심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시편에 대한 말씀을 물으셨어요. 시편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편에 나오는 모든 감사는 불행 중 감사예요. 고통 중 감사였고 위기 중 감사였어요. 하나도 평탄할 때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결국 삶이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 때로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슬픔에 차있을 때, 아픔으로 가득 찰 때, 실패가 반복될 때, 도움 없이 외로우며 괴롭고 그래서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즉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시편은 얘기하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인물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그 답,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 올해 한 해는 정말로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신앙인의 날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은혜 받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왕들 중에 최고의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일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외에 누구냐 물으면 단연코 강력한 후보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7세기, 6세기 이때 BC 이때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남왕국을 잘 지켰던 왕입니다. 남쪽 왕국은 북쪽 왕국하고 그렇게 다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25의 왕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게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율법을 보수하고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지켜지지 않았던, 잃어버렸던, 잊고 살았던 그런 모든 절기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경제적 생활까지, 사회 문화적인 어떤 모습까지 전부 어떤 일정 궤도의 수준을 끌어올린 아주 좋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재위 15년이 지나서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가 병이 든 때였습니다. 이 상황을 역대기하 32장에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가 병이 들었다. 그런데 병이 들었으면, 병이 안 고쳐졌으면 그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험 들어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성경이 돼야 정상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가 병들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병이 고쳐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사람이 응답이 안 되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시험 든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가 교만해졌다.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누구나. 자,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 가능성이 더 큰 사람인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은혜의 체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관점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왜 교만해졌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응답받은 자체로 끝났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병, 그게 문제였어요. 자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침받았어요. 구한 건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고침받은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종결됐어요. 즉시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건강해지니 기도 제목이 더 없었어요. 고침을 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보인 거예요. 이게 교만해진 이유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빨랐는지 아세요? 성경이 그걸 자세하게 드라마틱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결단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를 깨달음을 주었을 때 너는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그랬을 때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통보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궁전 밖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선지자를 불러요. 돌아가서 얘기해라.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고쳐주겠다고, 너 살 수 있다고 얘기해 줘라는 거예요. 궁전에 들어가서 통보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야, 퀵 서비스예요. 이건 바로 응답이 됐다고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요구한 게 있어요. 증표를 주세요. 어음 써달라는 거예요. 보증수표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뭔가 하면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이런 기적과 증표를 체험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인류의 역사의 궤도까지 바꿔놓은 사람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그런 체험을 안 했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교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기도 응답이 안 됐더라면 이 사람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너무 빠른 응답이 그걸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구한 대로 막 즉시 이루어지고, 그게 반드시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기를 집중하는 것, 이런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다 구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내 요구잖아요. 근데 기도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듣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답을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를 산에서 백날하면 뭐합니까? 우리 1000번째 1000번째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도원에서 1000번째 싸우면 뭐 하겠어요? 응답 받은 후에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가 응답이 됐다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산에서 아무리 들어봐야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야 했다고요. 다시 700년 후로 가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시돈과 고모라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기적을 안 행했거든요. 기적을 행하지 않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그런데 벳세다는 다른 곳이거든요. 거긴 기적을 행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기적을 행했다 응답해 준 거예요. 표면적 응답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응답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벳세다 사람들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지 음성을 들었다가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의 기적을 보았다가 결국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후회하셨어요. 야, 이 벳세다야,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과 두로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곧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행위잖아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언어가 유순한 게 겸손이 아니에요. 단지 상대방에게 내 몸을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보이는 사람, 자아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봤어요. 기도 응답 후에 그래서 그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찌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교만인데. 예수님 때에 나병 환자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나가던 길에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가 가신다는 말,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고침받을까 봐 그들 예수에게 찾아와서 그 일행을 향하여 소리 지르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단지 그 말만 하셨는데 이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갔겠죠.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 그랬는데 9명은 그냥 그대로 갔고 한 사람은 예수에게 돌아와서 절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생각난 거예요. 은혜를 갚은 거죠, 일종의.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고쳐주신 분이 생각난 거예요. 날 고쳐주신 분이 누굴까? 우리가 메시아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분명 메시아다. 그래서 경배한 거예요. 그게 예배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바로 이 한 명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자아가 큰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머리로 사는 사람, 이성으로 사는 사람. 어제 신년 할애를 다녀왔습니다. 동문들이 있어서 동문들이 은사님을 찾아뵙고 할애를 드렸는데 이런 설교를 주시더라고요. 보네포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탄절 때 보네포가 마지막에 작사한 노래 그걸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이 보네포 얘기를 하면서 보네포가 고등학교 때 쓴 논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은 고등학교 때도 논문을 쓰는 모양이에요. 졸업 논문을.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feeling,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보다 오래 간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지도교수, 교사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독일은 이성적인 국가 아니에요. 감정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성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성은 안 변하고 불변하며 감정은 가변적이고 이게 즉시적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보네포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오래가고 이성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면서 논쟁을 한참 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람은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 필링이에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하며 절차와 법도를 얘기하는 거, 그걸로 인생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해 정말 가슴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감사에 젖어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 은혜를 때로는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잊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 함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더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빗나간 감사를 드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인 바리새인 얘기가 많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죄인의 기도도 나오죠. 바리새인이 한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하나도 틀린 기도가 없고 좋은 기도같이 보여집니다. 우리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완전히 빗나간 감사를 봅니다. 상대적 감사. 그래서 자기와 누구를 비교해서 그 우위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거. 난 저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저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바리새 운동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후에 바리새인들이 썩어서 그런 문제지 바리새 운동 자체는 이게 좋은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에요. 경건 운동이고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요. 이 바리새인이 한 기도를 보세요. 이 사람은 적어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명을 얘기하거든요. 지켰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 행했다는 거예요. 11조도 했고요. 그 이상도 했어요. 금식도 했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 의가 이 사람을 망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있지, 봉사하고 있지, 더 기도하고 있지, 말씀을 내가 더 잘 알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칫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더 위에 있어서 그래서 따라오는 모든 이권과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메리트를 생각해요. 내가 먼저 가져야 될 거, 내 어드밴티지를 생각한다고요. 오래 다닌 거, 먼저 믿은 거, 나이가 많은 거,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 거, 이거 어드밴티지를 생각해요. 따라서 순위가 그것이 먼저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처음 된 자는 나중 되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건방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나라 법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의로운 행위가 그를 망쳐놨어요. 여러분, 헷갈리고 길을 잃고 잘 모르겠고 하면 처음으로 원점으로 가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 베이식이 있어요. 이 베이직. 크리스찬의 베이식이 뭐냐?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더 나아요? 천만에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구별이 있어요? 조금 더 나은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의가 바리새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역겨워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대적 의를 가지면서 발이 공중에서 떴어요. 왜냐하면 발 밑에 공기가 찼거든요. 일본말로 훅가시가 찬 거예요. 훅가시가 차올라오는 거예요. 버블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딴 사람보다 높아져 있다고요.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존경받는 스승 앞에 수련을 쌓는 제자가 와서 물어요. 선생님은 한 번도 유혹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혹 있다면 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줘요. 내게 왜 유혹이 없었겠나? 나도 자네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유혹이 올 때마다 유혹아,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 나는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기엔 큰 뜻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유혹은 우리가 허락한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들어온 거예요.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경이 꽉 차 있다면 유혹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 있다면 그 어떤 시험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인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것으로 공기가 꽉 차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감사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감사가 채워진 사람은 불평을 말할 수 없어요. 그 공간이 없으니까, 들어와 있질 않으니까 그 입에서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적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습관적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항상 감사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게 나갈 이유가 없죠.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 감사라는 사람은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봐요. 다니엘이 왜 총리가 돼서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다니엘이야말로 스트레스풀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11살 때 포로로 잡혀가요. 노예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70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 근 60년 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았겠어요. 노예 출신이라 한 번만 잘못 삐끗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승승장구 올라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야, 우리도 못하는데 저 노예 출신이 저거 출세하네, 어떻게 좀 넘어뜨려봐. 얼마나 많이 공격했겠어요. 그거 이겨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정말 큰 시험이 오는데 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만들게 해요. 왕을 꼬셔서 왕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숭배를 받으옵소서. 만약에 왕 외에 다른 데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처형해야 합니다. 조서를 꾸몄어요. 다니엘이 이를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을 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몇 년 됐을까요? 11살 이후 60년을 계속한 거예요. 습관적 감사, 습관적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순교가 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자꾸만 희생을 한 사람들, 매일 습관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 큰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위기의 때 순교할 거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나는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매일의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감사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일은 그 매일의 감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그 감사가 매일매일 채워지지 않으니까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격정이 생기면 그때 우리 자신이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 원망, 그리고 시험 들어서 나 자빠져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대적 위에 놓는 감사, 그럴 때만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일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딴 사람보다 아이고 저 사람 2가지 병이 났는데 난 1가지만 있어 감사, 뭐 이런 감사, 이거 유치한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니고 절대 감사란 말이에요. 언제나 감사. 그건 매일의 감사를 채우지 않은 사람은 이 절대 감사,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시작하는 날 아닙니까? 올 한 해 365일 매일매일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악의 상황에도 감사한 사람, 욥이에요. 우리 욥 너무 잘 알잖아요. 욥의 고난은 다 아시죠? 생략할게요. 망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 감사드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원망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감사 이상의 것을 드렸는지 몰라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은 걸 바꾸면 감사했다는 뜻인데, 이게 감사로 바로 말하기는 좀 상황이 이게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감사는 안 했지만 분명한 건 원망도 안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욥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욥은 적어도 청지기에 대한 생각은 분명했어요. 청지기,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맡은이라는 거예요. 욥에게 있는 고백이 뭔가 하면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나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갖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늘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내 소중한 것은 절대로 뺏어가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날 사랑하세요? 나를 기억하시냐고요.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보고 계신 거예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자, 빼앗긴 걸로 얘기하면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 낙타, 종들 다 죽었어요. 심지어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어요. 와이프도 도망가요.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욕하고 갔어요. 몸 하나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몸 하나 남으니 감사하다 아니에요. 병 들었어요. 피부병,
기왓장으로 긁어대면 피를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몸까지 상해. 남은 게 어디 있어요? 원망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청지기직이 있었어요. 우린 조그만 거 하나 뺏겨도 하나님 내 소중한 이걸 왜 뺏어가십니까?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나를 보고 있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긴 하신 겁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욥은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못하겠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래도 목사니까 양심상 좀 생각해 보는 건 있기는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봐요. 욥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욥이 고통스러워했던 건 사실인데 그런 거 뺏겨서 고통스러워했던 건 아니에요. 욥이 고통스러워했던 진짜 이유는 내가 이런 고통받는 이유를 몰라서 고통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 얘기를 진작 해줬으면 이건 사탄의 장난이었고 내가 잠시 풀어준 거다. 넌 괜찮았는데 사실은 사단이 시험해 본다 그래서 내가 놔준 거야. 이 얘기 하나님이 직접 해주셨으면 오해 안 했어요. 이 사람은 1장부터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다 은혜로 된 거 알아요. 가져가시는 건 하나님. 난 청지기기 직분이니까 가져가도 할 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자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다 다른 답을 줘요. 너 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전체가 주는 큰 맥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하나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 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사의 이유예요. 우리가 욥이 경험한 일을 우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재산을 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건강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관계가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아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픔의 이유가.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고통 때문에 감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계속 남아있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나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 해가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며 살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좀 따뜻하게 우리 사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내일부터요. 근데 왜 틀렸는지 아세요? 오늘 못한 걸 내일 할 수 있겠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훗날이 아니에요. 내일 감사가 아니고 오늘 못한 감사를 내일 할 수 있겠어요? 감사는 언제나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았는가를 애써 설명할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매일매일 오늘부터 감사를 채워가면 우리 마지막은 감사한 삶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올 한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감사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는 자가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면 다 죽어요. 내 안에서 있는 모든 영적인 생명력 다 죽고요. 그 불평이 터져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자기가 살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남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감사로 충만해지는 삶. 그 영이 죽어가지 않고 날마다 생기 있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풍성하고도 기름지고 행복한 삶.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